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갈릴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거의 30년 동안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 대한 기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함정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아무런 신앙의 문제가 없이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바로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성경의 지식이나 조직이나 또는 외적인 열성적인 활동이나 충성심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목적, 즉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바꾸어진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순종한다는 근본적인 의미이고,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내면적인 혁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의라는 말이나 또는 완전이란 말이나 새 언약이란 말이나 안식이란 말이나 또 죄의 없이함이나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모두가 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대오 소망 236쪽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마을에 가서 설교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날의 규례적인 봉사에 따라 장로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져오며 모든 압제를 추방할 장차 오실 분을 여전히 소망하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안식일 날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이제 우리 안식일 교회로 말하면 안식일 학교 교장 정도가 되겠지요. 교장 정도 되는 그 장로가 이제 앞에 나가더니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그 소망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소망을 주셨고 우리는 머지않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국가를 세울 것이며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황금빛으로 빛나는 미래의 소망을 그 장로가 이제 그 앉아 있는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은 특별히 그 마을에서 나타난 그 마을에서 자랐다가 유대인들에게 큰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을 방문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가 그 예수님에게 설교를 부탁했고 예수님이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읽었던 성경절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적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것, 그것을 바로 의미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바로 그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과 당신을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그날 강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해방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영적인 해방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시대우소망 237쪽에서 그러나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들은 갑자기 그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요하신 예수의 주장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촉구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된다고로만 들었는데, 이 예수는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해방되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수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국가적인 해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날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방은 죄로부터의 자유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계속해서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된 것이다.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으시며 공포심이 일어났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장차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인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이상을 안식일마다 그들이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죄수들이요, 그들이 해방되어야 할 것은 민족적인 국가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어떤 자존심이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들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함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 영화를 또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 때에 당신들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 하는,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설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냅니다. 믿음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율법을 행함을 강조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드는 경우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상적인 태도,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생명의 진리를 그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마음에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그렇게 가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더라면 그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이기적인 자존심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었고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과 그들의 장로에서 들었던 그것과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어 있는가. 예수께서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적인 자존심이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과 똑같이 죄인들이라는 사실도 역시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그런 이기적인 자존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의 은밀한 생각을 드러내므로 당신의 신성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전에는 결코 어떤 설교도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은 없었습니다. 늘 자기들에게 어찌 보면 아부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들의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영적인 교만을 자꾸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로부터 맞는 그런 헌금을 받아내는 그 같은 일들이 그 당시 성서 이제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한 것,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회개해야 하고 그 죄를 그들이 버려야 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야 할 그런 이 비참하고 처절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수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그날 되었을 때에 그들은 큰 자존심을 입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입었습니다. 사단은 어두워진 눈이 그날에 열리지 않도록 하고 노예의 사슬에 매인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때 이 사탄은 힘을 다하여 그들을 불신에 묶어두고자 활동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투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 사이에 선악의 투쟁은 언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은 그 열쇠는 그 사람 본인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에 눈길을 돌린다면 그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있었던 악한 감정을 풀지 아니하고 죄악적인 습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더 이상 해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탄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의지를 꺾을 만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자기가 회개해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또는 등한히 할 때 그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악의를 낳았다. 아주 악한 감정이 일어나게 된 거요.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여 그들은 분노하여 구주께 대적하는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막 고함을 지르면서 폐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을 썼던 말이 어떤 말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와 그런 말들이었을 겁니다. 네가 무엇이냐?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너 네가 너는 하나의 목수에 불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주 자존심을 꺾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어대는 그 같은 말소리를 냈고 그리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들은 이제 파괴자의 속성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파괴되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영생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본성, 그들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그들의 인격과 품성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노출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대에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점은 바로 죄 없이 하는 경험, 내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속죄이고 죄 없이 함이고 죄의 도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낭떠러지의 벼랑으로 예수를 급히 끌고 와서 그를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고함과 저주 소리가 공중을 메웠습니다. 악을 쓰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마을 뒤에 있는 낭떠러지로 막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예수에게 돌을 던지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사이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왜 사라지셨을까요? 천사가 예수님을 깊이 모시고 다룬 것으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갈바리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늘 그러한 보호 속에서 그분의 사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사라진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악이,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모순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합니다. 심판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실천하고 또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는 심판이 끝나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반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가면적인 신앙을 하지 말아야 하고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보고 그것을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